전깃불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밝기가 대낮과 같았습니다.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낮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만 단순했습니다. 소켓, 또 전구, 전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시면서 전구, 소켓, 그리고 전기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은 서울에서 당신이 구경했던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 햇빛과 같은 전깃불을 사왔노라고, 이제 저녁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저녁만 되면 우리 집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이 노인이 소켓에다가 전구 다마를 끼고 그리고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높은 빨랫줄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자,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전깃불을 보여주겠다고 전등을 켰습니다. 스위치를 틀었더니만 탁 하는 소리는 서울에서와 같이 똑같이 나는데 전깃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켰다가 껐다 켰다 껐다 몇 번 반복을 하는데도 여전히 전깃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플러그인의 문제지요. 이 전선이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어야 전깃불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하게 되면은 보이는 우리의 세계와 사이버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플러그인 아니겠습니까? 자, 플러그인 하여 접속이 되면 거기에 이제 댓글도 올릴 수가 있고 가상세계에서 주인공이 되어 가상세계의 모든 것을 내가 엔조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릴리존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과 플러그인, 접속 또는 연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플러그인, 접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관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컨더리로 전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예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플러그인, 예수님과 플러그인, 성령님과 플러그인,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충분히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 시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왜 우리가 주님과 플러그인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안에 또는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본문 말씀만 해도 10번 이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프로그 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할까요? 절대적인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것은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던가요? 자, 우리 한번 5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한번 또 보세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미안하지만 가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한번 하반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5절 하반절 보세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을 강조해요. Apart from,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을 강조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가지가 원줄기에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하면 2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짐을 당한다는 얘기고 결국 불에 던지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짐과 불쏘시개의 용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의 존재 의미는 원줄기에 있다는 거예요.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플러그인 할 때 가지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이건 철저하게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죽음은 단절이에요. 단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예배를 통해서 깨어진, 잃어버린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플러그인, 하나님과 접속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 재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무한한 행복, 무한한 자유, 무한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난 고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벗어난 기차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공중에 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비행기는 고철덩어리니까 땅에 있는 비행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크가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파리, 저 부산에 있는 파리가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에 붙어 있으면, 자동차에 붙어 있으면 지방 파리도 서울 파리가 될 수가 있는,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의미 있는, 그죠?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원줄기에서 지금 뭔가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실수로 손가락이 잘려 땅에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잘렸어요. 얼른 그 손가락을 집어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봉합 수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 그죠? 다시 제 기능을 참 기가 막히게 떨어져 나가도, 아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봉합 수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보세요. 플러그 아웃 상태에서 플러그 인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거는 열매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현재 77억입니다. 자, 그 77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한번 16절 본문 말씀 한번 16절 가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됐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77억의 인구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 꽃보다 남자, 꽃보다 여자, 꽃보다 할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그런데 열매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꽃이라고 하는 말은 77에 나오는데 열매라고 하는 말은 204회씩이나 나와요. 와우! 꽃은 77번, 열매는 204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번 8절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8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도 열매에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느냐?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반대도 또 말씀하고 있네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가 없다. 자, 우리 한번 2절 상반절 한번 볼까? 2절 상반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면서 제거당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방법, 대안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다 누구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를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타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타이로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서는 가지를 손질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만 푸른 어스로 번역을 했어요. 푸른 어스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야.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가지치기야. 이거 전정 또는 전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전지를 해주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덜 포도로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칠 때 물론 아픔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무도 생명인데 가지를 자를 때 왜 나무가 아파하지 않겠어요? 아프다고 해서, 아깝다고 해서, 아니면 귀찮다고 해가지고 가지를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결국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로 변질된다. 그러니까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득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금 예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들입니다. 남유다만, 여기 가룟 유다만 남유다 출신이지 전부 북쪽 변방 출신들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씩이나 다듬으신 거예요. 3년씩이나.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제거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갈고, 그래서 오늘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어떤 형태가 되었는 줄 아시면 한번 3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한다는 것이 뭐예요? 손질한다,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한 존재, 비로소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고,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위배가 되고 말씀의 충돌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과감하게 전지해야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비로소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 맺는 비결이, 원리가 한번 4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플러그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원줄기로부터 원액,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종자 포도나무를 햄프턴에다가 햄프턴에다가, 영국 햄프턴에다가 심었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자, 이제부터는 열매를 딸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시원치 않아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나무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 땅을 베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제거해 버릴 것이냐. 근데 그 다음에 대박이 터진 거 있지요. 엄청나게 실한 열매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째서일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서 연구를 해봤더니만 그 햄프턴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템즈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이 나무가 여기 지금 템즈강까지 뿌리를 뻗치는 데에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수분에 닿으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결실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원줄기에 붙어 있고 뿌리가 수분에 연결되기만 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아주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줄기와 연결, 이 플러그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열매들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과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건 응답의 문제, 응답의 문제. 우리 한번 7절 한번 또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원줄기에 붙어 있느냐, 주님과 나와의 플러그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플러그인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은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왜? 이건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정말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응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플러그인에 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기쁨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이것이 뭐예요? 지금 10절까지 예수님께서 길게 뭘 말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 주님과의 플러그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주님과 연결, 플러그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 따로 있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예수님의 기쁨은 이건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참 기쁨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플러그인이 필요한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체험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자, 그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는지 한번 시편 4편 7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세상의 기쁨과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음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얼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얼굴의 창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 원주민 한 분이 와가지고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약을 좀 내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라, 아니 약이라니.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얼굴에는 항상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을 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이 선교사가 그 말의 뜻을 알고는 복음 전하는 기회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를 딱 열어놓고 보여주면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임을, 그리고 또 다른 잠언서를 펼쳐놓으면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윤택하게 함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화장품 아닙니까? 무슨 화장품을 쓸까? 무슨 화장품으로 갈아탈까? 요즘 화장품 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화장품 바꾼다고 해서 얼굴이 달라질까요? 이게 과연 얼굴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저는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잠 못 이루었대요. 며칠 밤이고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근데 화장 바르면 기지 않더라는 거야. 화장을 바르면 그것이 스며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들고 뭐 이걸 틀어버리라고 하던가 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화장품을 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부가 겁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좋은 화장품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아니 얼굴에서 향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마음의 문제요. 더 나아가서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싱글벙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좋고 나쁘고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아하,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구나. 표정만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만 봐도 충분히 호불호를 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굴이 어두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얼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이건 더 나가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플러그 인하기만 하면 기쁨 충만한 삶을 이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지금 웃을 때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아니라니까. 환경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다시 환경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이 없는 전천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환경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플러그 인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밖을 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네?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바울 안에 있는 바울과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아니, 부자유한 사람이 자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스데반 집사님은요, 원수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어디 두고 보자 이놈 이를 갈면서 죽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리스도 보좌 위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플러그 인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스데반 집사님 마음 가운데 있어 오히려 원수들을 향해 가지고 천사의 얼굴로 원수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마지막 아름답게 종말을 구하게 되는, 이게 인간의 노력 가지고 인간의 힘 가지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님과 플러그 인, 분명히 거기 보게 되면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와 플러그 인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왼수들을 향해서 이를 갈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왼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을 빌면서 아름다운 종말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플러그 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제 5월 한 달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